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중동 지역에 가면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강물이 넘실거리지만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서 아예 물이 아예 없는 그런 건천이, 마른 천이 되어버립니다. 이때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이 동물들이 이제 물을 마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아직도 물이 좀 남아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물이라도 마시려고 여기로 갔다가 또 물이 없으면 저기로 갔다가 막 뛰어다니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사슴이 그 시냇물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마셔보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헐떡거리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자기가 지금 주님을 찾는 것이 꼭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이렇게 갈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은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인이 굉장히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은 어떤 걸까요? 그냥 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편에 나오는 여러 조각들을 한번 이렇게 끼워 맞춰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42편 표제, 그 42라는 숫자 옆에 있는 조그맣게 적힌 글자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어떤 교훈적인 시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원래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던 레위인이었죠. 4절에 보면 좀 더 의미가 선명해지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옛날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그들이 예배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 이 지역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조각들을 끼워 맞춰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레위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주님을 찾아야만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주님을 시냇물을 찾는 것과 비슷하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한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한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대신에 웅덩이를 팠는데 둑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예레미야는 그렇게 본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둑이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인의 고백도 비슷한 거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헐떡거릴 수밖에 없나 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둑이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헐떡일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둑이 터진 엉뚱한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남유다가 망하기 전 마지막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시드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망해버렸던 거죠. 자, 지금 이 시인은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문제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는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갈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목마름조차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마르고 있고 지금 힘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불량식품 과자 잔뜩 먹고 와가지고는 나 배 안 고파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목을 축이려고 하면서 진짜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정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지금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더 편하고 좋네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건강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잊어버린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내 기도를 안 듣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막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그 바둑이나 장기 두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고 두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장기를 두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훈수 두는 사람에게 잘 보여요. 저기다 놓으면 딱 이기는데 왜 저걸 안 놓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의 일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내 일이 되었을 때는 내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문제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한 발 떨어져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아이가 미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서, 그래서 마치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소망이란 말과 낙심이란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요, 완전 반비례하는 단어입니다. 소망이 커지면 낙심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낙심이 커지면 소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낙심이 커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소망이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낙심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문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 길은 정말 생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빨리 응답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그 안에서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번역본보다 앞에 번역본에는 여전히라는 말이요, 오히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바로 이때에,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꿈꾸는 회복의 그림은 어떤 걸까요? 그는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회복되는 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말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드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꿈꾸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날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좀 회복되고 싶은데,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같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안타깝게 고백하는 이 시인의 이 탄식 소리를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찬송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우리가 같이 모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엎드리는 이 시인의 안타까운 이 기도를 저희들이 같이 듣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멈춰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